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내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나는 오직 내 생각만 업의 결과이다. 법의 결과이다. 나는 내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법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나는 내 법의 주인이다. 네. 아주 무거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내용이죠.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세상 두려움도, 다툼도, 괴로움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기껏 100년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더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생명력만 유지할 뿐이죠. 병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얼마 못 산대요. 시한부 인생이랍니다. 앞으로 32년밖에 못 산대요. 우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100년, 1000년 살 것 같아도 우리는 정해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딱 10년만 정해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9년째는 이것하고 또 8년째는 이것하고 7년째는 이것하고 딱딱딱 정리를 해 나간다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다가온다는 거죠. 나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한번 천장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나요? 안전도에는 이상 없나요? 예, 이상 없습니다. 저기 해운대 앞바다 한번 쳐다볼까요? 오늘 해일은 몰려오지 않을까요? 예.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닥쳐온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죽음. 보세요. 벌써 저는 자연사할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이 자꾸 하고 메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목이 메이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 어때요? 새벽이면 막 하면서 막 막힌 숨통을 막 걷어내지요. 예. 이 딱 막히면 죽는데요. 폐혈증.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가져가고 싶어요. 예. 제가 평생 이 종 하나로 먹고 살았는데요. 15년 전에 프랑스 플럼블리지 갔을 때 텐나탄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종인데요. 이걸 가지고 진짜 15년 동안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소중해서 안고 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그토록 힘든 과정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니 어떻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의 답이 바로 따라할까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가져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 돈, 저금 통장은 가져갈 수 없지만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멋있는 통장을 하나 줍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멋있는 통장을 하나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적금 통장 드셨죠? 예. 그죠? 여러 가지 각종 보험 다 들었죠? 예. 그걸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죠? 예. 근데 우리는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적금 부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결국은 내가 그거 남겨놓고 죽으면은 1번 자식들이 고마워한다. 2번 자식들이 싸운다. 몇 번.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먼저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게 되겠다. 라고 싸운다는 거죠. 결국은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아놨던 적금이 아이들에게는 싸움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적선 통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적선 통장. 적금 통장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적선 통장. 이제 오늘 가서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서로 재판 걸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보겠다고 왼수처럼 살고 지내는 것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승에 가서라도 그 모습 보면은 속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적금 다 깨버리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적금 다 깨버리세요.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절대 남겨주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잘 살 것 같죠? 망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돈은 헛되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자식들이, 손주들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99%입니다. 돈을
남겨주지 마십시오. 옛말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죠? 예. 그죠?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일러줘라 그랬죠? 예. 그게 바로 교육이고 그게 바로 가르침이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유치원에 가서 법문을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나폴레옹, 링컨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한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래.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그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래도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해왔는데 아버지가 가장 싫고 저 멀리 있는 링컨을 존경한대. 우리의 교육이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소중한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찡그리는 삶들을 살아왔다는 거죠. 자, 오늘 부산은행 큰일 나겠어요. 적금 다 깨버리고 여러분들은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잘 쓰면 돼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10,000원짜리 가치 자, 거지에게 주는 10,000원도 보시고 또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10,000원의 보시가 되겠죠. 거지에게 주는 10,000원의 보시는 먹고 똥 싸면은 끝난다라고 합니다. 수행자에게 올리는 보시는 그 공양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감로 법문을 전해준다는 거죠.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부처님의 말씀을 잘 녹여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요즘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가성비. 예. 그죠? 어떤 게 가성비가 있어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복을 얻는다. 그래서 나온 소리예요, 그게. 선빵 문고리 같이 잡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 그래서 제가 선빵에서 할 때 그냥 등산객들도 와가지고 문고리만 잡고 막 어떤 사람 문고리 빼가 버리는 거야. 복 받는다고. 우리 반야선언 우리 오시는 분들도 이제 언젠가 선방에 공양도 가고 그럴 거예요. 틈 나는 대로 이제 가보기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선방 문고리 꼭 잡고 오세요. 자,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 선방 안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스님들을 후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에게 뭐 치약 칫솔을 후원할 수도 있고 보시금을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문고리를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복을 지러 가는 사람의 손은 얼마나 복될까? 그래서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생겨났죠. 자, 제가 오늘 뭔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뭔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허겁지겁 늦게 와가지고 그랬나?
제 마음이 아직 덜 긴장이 덜 풀어졌나? 뭔지 몰라도 제 안에 뭔가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뒤로 돌으세요. 뒤로 돌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줄 거예요. 미션. 자,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야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야호. 가장 큰 소리로 야호를 해볼 건데,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100점을 맞아볼 거예요. 자, 입에 나팔 좀 대고 아랫배 힘 놓고 준비. 하나, 둘, 셋!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는 몇 점짜리 야호를 했는가? 무엇이 나를 방해했나? 야호 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못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나?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까짓것 한번 하지 뭐. 해버릴 거야. 100점 맞을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가만히 남 쳐다보지 말고 가만히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십시오.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은 나에게 몇 점을 주실 것인가? 내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네. 자, 뒤로 돌아서 앉으십시오. 하나, 둘.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세요. 볼륨을 좀 높여봐요. 굉장히, 제가 곳에 이제 법문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음향 같아요. 음향. 여기는 보니까 음향 스피커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 스피커는 감당용 스피커가 아니고 가정용 10평짜리 가정용 스피커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포회사 여러분들이 스피커 좀 큰 걸 올려주세요. 예. 굉장히 파장이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진 게 조명과 앰프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파동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 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죠. 말로 하면은 머리만 아플 뿐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파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고 마음의 파장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낮에 아침에 켜는 조명, 점심 때, 저녁 때 등등 달라지죠. 우리가 아침에 여명이 밝아올 때의 느낌, 해가 떴을 때 느낌, 저녁에 석양 무렵의 느낌, 완전히 빛이 없을 때 느낌도 다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조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향과 조명은 불교에서 꼭 법당에 꼭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옥천사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다. 조명도 딤머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돌리는 거, 바퀴 조정하는 것도 하고. 그래도 아주 여기는 은은하게 연꽃등을 그래도 잘 해놓으셨네요. 아쉬운데 꼬리표가 너무 안 달렸네. 등을 왜 달까요? 여러분 등을 왜 다는 것 같아요? 잘 되라고. 다른 소리 하지 말어. 잘 되라고. 그죠? 우리 집안 잘 되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등 달아가지고 여러분 집안 잘 돼 있어요? 아, 진짜로. 내 안에 들어있는 미움이 용서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께 10만원 냈고 등을 켰으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램이 있을 뿐이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 켤 때 마음 보세요. 잘 되라고 켰지만 등 켜기 전과 등 켜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똑같아. 10만원만 아까울 뿐이야. 이번 부처님 오신 날 그래도 등 켰어. 안 켜면 서운할 건데 등 켰어 라고 하는 만족만 있을 뿐이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절 3군데를 소개할까 해요. 다 제가 많은 걸 준비해 왔지만은 다 묻어두고 3군데 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절은 간절입니다. 간절. 무슨 절? 간절. 간절. 절에 올 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이대로 살 수 없어서 우리는 절에 오지요. 이대로 살만한 사람들은 절에 올까 안 올까? 아마. 어디가? 놀러. 그렇지.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지금 커피 마시고 있을 거야. 간절하지 않으면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나서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와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이대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간절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나는 얼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무릎에 피가 나도록 절을 해봤는가?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부처님께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해봤는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죽어버려도 좋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잘 바라보세요. 간절심 없으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다녀도 도로함이 타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오늘부터 반야선언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스님께서 오늘 이 얘기 듣고 이제 이 법당을 24시간 열어놓을 거예요. 24시간 열어놓으면 저는 참 아쉬워요. 저희 절은 밤에 문을 열었어요.
낮에만 문 열고 밤에 문을 닫아버리는 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낮에는 괜찮은 것 같아. 해가 환한 대낮에는 그래도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니까 덩달아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없어지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마, 사탄, 마구니가 막 일어나 밤에 어둠을 타서 어둠의 자식들이 내 안에서 막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모든 범죄가 밤에 많이 일어난대. 그럴 때 절에 오는 거예요. 신랑 밤에 신랑이 막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그놈을 생각하면은 10년 전에 바람 피웠던 거,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떼먹고 왔던 거, 나를 때렸던 거, 뭐 했던 거 생각나니까 밤에 밥에다가 쥐약을 타가지고 아침에 먹인대. 낮에는 절대 쥐약 안 탄대. 밤에 어두우니까 아무도 안 보게 자고 쥐약을 타서 아침에 밥을 먹여서 그냥 죽인대. 그럼 신문에 났죠? 부산에서는 신문 잘 안 보나? 그런 여자들이 있어. 아니면 신랑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물놀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신랑을 물에 빠져 죽여가지고 보험 타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내 마음에 악마가 나오고 마구니가 나올 때 절에를 달려오는 거예요.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손 이렇게 해볼까요? 손. 자, 따라하세요. 부처님. 부처님, 저 이뻐요. 저 이뻐요. 좀 더, 입 더 올리세요. 더 올려, 더. 부처님이 이쁘다고 할 때까지. 부처님 다 보여. 맛있었어.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부처님이, 그래, 너 참 이쁘다. 100점 맞는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으로 갑니다. 부처님, 저 신랑 죽이고 싶어도 저 참아버렸어요. 알겠죠? 자랑하는 거야, 와서. 자, 손 내리고. 자, 우리는 부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희 아버지는 옆집 아줌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를 스카우트해 가버렸는데 부처님께 잘 보여야 돼. 우리는 부처님께 잘 보여야 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아무 의미도 없고. 내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 부인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 자식에게 잘 보여야 된다. 내 자식에게 잘못 보이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모든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시작되죠. 간절함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부처님께 오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얻을 때까지 가지 마세요. 집에 가면 싸움밖에 더 합니까? 가지 마세요. 답을 얻고 가세요. 3일만 집에 안 가면은 신랑이 와서 데리러 와. 그럼 신랑하고 같이 또 앉아서 문제의 답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반야가 왜 반야야, 반야? 자, 따라할까요?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고자 반야 선언에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지혜롭자면 능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제 벌써 3일 됐네요. 수능 시험이 있었죠. 예. 문제를 잘 풀면은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원치 않은 대학에 가야 되고, 재수, 삼수 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벌써 죽었대. 문제를 풀지 못해갖고 죽었대 벌써. 어떤 아이는 뛰어내려서 죽었어. 그 문제. 예비고사 문제도 잘 풀면 행복하고 못 풀면 불행해지는데, 내 인생의 문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거죠. 도망간답니다. 피해버린답니다. 그 사람 안 봐버린대. 그렇지만은 결국 그 문제는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꼭 마지막 단계에서 잘 되려고 하면은,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꼭 밥을 다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면은 그때 채가 뿌려진대. 그 풀지 않고 외피했던 그 문제가 꼭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고 가라.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등꼬리뼈를 다 떼버리세요. 주 예수님이 환불해 주신대요. 10달치만 받고 2달치 환불해 주신대요. 대신 그 자리에다가 내 가슴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등골이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결국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응어리가 풀어졌을 때, 풀어진 것만큼의 빈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복이 들어옵니다. 복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온갖 것들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담아갈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이야. 맨날 절에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는 작업. 이게 바로 불교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놓아라,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용서해라. 제 안에 이제 가래가 가득 차니까 말도 안 나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물 갔나 봐요. 실은 여기 오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웬만하면 밖에 법회 안 해야지. 나도 늙었는데 젊은 또 좋은 법사들 많이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제가 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주석 스님이 막 연락이 오고, 또 우리 포교사들이 모여서 연락이 오고 꼭 해달라고 10번을 찍었어요. 저를 10번을 찍어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저를 초대해준 우리 포교사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서 전 놀랬어요. 반야수는 20년 전에 어마어마했다. 꽉 차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반야선언이었는데, 저는 막 길에까지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막 박수치고 환영할 줄 알았어요. 들어와 보니까 빈자리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지? 반야선언이 뭐가 잘못됐나?
반야선언에서 단야를 안 가르쳤나?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가 자, 따라할까요? 오늘의 문제는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됐다.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됐다. 오늘의 원인을 풀면 오늘의 원인을 풀면 미래는 밝아진다. 미래는 밝아진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현재를 바꾸려고만 하죠. 반야선언의 신도가 인산이례를 이뤄서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100명 오는데 앞으로 200명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가 100명인데 200명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100명이 올 수밖에 없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 결과를 바꾸려고만 하면 그걸 어거지 부린다는 거고, 현재의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이제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반야의 지혜라는 거죠. 참 쉽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거부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상황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얼만큼 받아들여? 저 바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중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어떻게 밀어낸다는 거죠. 여기에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 거사님들 따라하세요. 와, 그래도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따라하세요. 에이씨, 반밖에 없네. 재수 없어. 보리문디. 반잔의 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반잔의 물은 변함가 없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아있다고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재수없다 하기도 하고. 누구 마음인가요? 누구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제가 2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쉬지도 않고 와가지고 아마 목이 맸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풀어지려고 그래요. 차라리 차에 오면서 저는 불교 방송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앞으로는 저도 이제 지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왜 내가 목이 메일까 하니까 원인이 보이잖아. 아하, 2시간 동안 차에 앉아서 듣고만 왔구나. 그래 가만히 있었구나. 그래 내가 앞으로는 차 타고 올 때는 연구를 하면서 와야지, 목을 트면서 와야지 하는 또 지혜, 반야의 지혜가 열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늘 반야선언이 저한테 준 선물 같아요. 늘 우리는 배우고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는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들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3세 인과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제가 왜 이리 힘들게 사나요? 왜 이리 어렵게 사나요? 모르니까.
너는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부처님, 저는 복 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복 짓을 게 없는데 어떻게 복을 짓나요? 가진 게 없어도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무죄 칠시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야, 옆에 도반 보고, 씩 한번 웃어보세요. 씩 소리 내세요. 씩. 시벅. 자, 지금 이 순간 씩 하고 웃으면 10억원씩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쉽잖아. 복 짓는 거 쉽죠? 예. 반대로 지금 이 순간 꼬다란 포르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10억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줄 알았죠? 네. 근데 그 순간 10억을 까먹고 있는 거야. 나쁜 짓을 해서 까먹는 게 아니고 자비를 행하지 않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생명이 자비를 행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시간 가성비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10억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행이 뭘까요? 수행이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가장 아끼는 이거 선물로 수행. 많이 수행 얘기하잖아요. 수행이 뭐야, 수행이? 내 마음을 알아야지. 바라보는 거죠. 알아야지. 예. 수행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지. 자, 따라할까요? 수행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 쉽죠? 예. 수행 참 쉽습니다. 벽보가 안 앉아도 돼. 삼천배 안 해도 돼. 늘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잠깐 멈춤하면서. 제가 그래 맞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시 40분이면 오게 돼 있는데 마창대교 건너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 있었는데 거기서 좀 밀렸어요. 오다 보니까 차가 좋아. B로 시작되는 차에 벤츠는 요즘 아무것도 아니대. 벤츄리. 그 차가 화물차랑 부딪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다 깨져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인터넷 뒤졌어요. 그럼 그 차를 7억짜리 차라네. 예. 벤츄리. 예. 비싼 거 더 비싼 것도 있대. 근데 그 예. 모델은 그렇게 예. 싼 거래. 그 모델은. 아. 자, 근데 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가 있어? 가장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죠. 예. 위험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차. 이게 가장 좋은 차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 사고는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음에 브레이크만 있다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에 뭐가 들어있어? 마음에 브레이크 작동이 하나도 없네. 그치? 이 단주가 바로 마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평상시는 감춰져 있다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 보면 손을 통해서 주로 안 나네? 예. 그러면 이 단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있대. 예.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는데 이걸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사고가 나잖아. 꼭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5계라는 게 있어. 5계. 불자는 5계를 잘 지키면은 교통법규처럼 요나라하게 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5단계의 지름길, 바로 5계라는 거죠. 그 5계를 잘 지키면은 우리 인생은 행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단주를 차고 다니시길 바래요. 단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멋으로 차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가지고 오더라도 꼭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108배 하고 주지스님께 꼭 채워달라고 하세요. 또 주지스님께서는 또 절에서 또 보살계를 할 때는 꼭 단주를 부처님께 올려놓고 저만을 하고 나서 번명받은 분들에게 꼭 채워주게 된다면은 이게 마음의 브레이크로 작용을 할 겁니다. 더 이상 불자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5가지 계만 잘 지키면은 우리는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업에 끄달려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옆으로 새다 보니까 이제 수행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공부가 필요하지요. 첫 번째 절은 무슨 절? 간절은 바로 상구보리하는 마음입니다. 상구보리하는 마음. 두 번째 절은 친절입니다. 친절. 하와중생하는 마음이죠. 친절. 뭐가 친절일까요? 여러분 친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친절 한번 해봐. 아까 우리 했는데 예. 그냥 씩 웃어주면 친절이야. 다른 게 없어. 그냥 씩 웃어주면 친절이야.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어렵지 않아. 가족들 신랑 보고 씩 웃어줘. 신랑을 뺏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랑을 뺏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 완월동에 가면은 씩 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거기다가 빨간 불까지 켜놓고 있으면은 남자들은 홀라당 빻는데 그쪽으로 빻는데.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안 웃고 있어. 인상 언제 들어오나. 내가 들어오면 저거 얼마나 갉아버릴까. 막 주려고 했다가 무서워서 안 와. 무서워서 집에 안 가. 밖에서 돌다가 딴 데로 간대. 물론 보살님들의 마음은 우리 신랑 마음 안정되게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애들 앞에서 모범되게 신랑이 되게 해야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참고 견뎌가지고 오면은 내가 쥐어 뜯어놓고 바로 세워야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은 어디 가서 놀아? 웃고 있는 사람들하고 놀고 온다는 거야. 아셨죠? 예.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1초 전도, 1초 후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게 명상이고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늘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때요?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걸 다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카메라가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이 되잖아요. 메모리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육식으로 산다는 거죠. 안입이 설시 늘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막 돌출된 행동이, 나도 모르는 행동이 막 튀어나와. 과거의 업습에 의한 행동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뭐가 막 튀어나와. 이걸 바로 7식이라고 해요. 말라식. 그 8식이라는 아래아식의 모든 게 나의 모든 게 일거수일투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저 카메라 메모리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저장되듯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신구의 삼업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고 나서 10분의 재판을 받게 되죠. 이걸 시왕 앞에 가서 열왕, 열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죠. 7번째는 49제까지 7번을 받고 100일째 또 한 번 받고 1년 되면 또 한 번 받고 3년 되면 한 번 받고 끝난대요. 그래서 10번의 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재판관들이 보고 그 아리아식을 떠들어 본대.
블랙박스. 밖에서 얘기하는 블랙박스야,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모든 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데 블랙박스잖아요. 그 블랙박스가 바로 알야식, 저장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라대는 그걸 다 떠들어 본다. 그래서 심판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생에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을 벗어나 버리고 싶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람을 다시 태어나서 더 멋진 수행하고 더 멋진 신행 활동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끔 가다가 이번 생에 끝내야지, 다음 생에 뭐하러 와, 이번 생에 죽도록 공부해서 끝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복을 지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인연을 지었나? 네. 한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산다면 단 한 사람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짜증내고 화냈다면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난답니다. 욕심을 냈다면 돼지로 태어난답니다. 다행히 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복댕이. 아이고 복. 무슨 복이 많아. 무슨 복이 많아. 부처님을 만났나. 부처님을 만나. 아이고 복댕이. 아이고 복. 무슨 복이 많아. 무슨 복이 많아. 안야선원에 왔나. 안야선원에 왔나. 복댕이. 복댕이. 다행히 우리는 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 미고사입니다. 따라할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하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입이 심심하면 어떡해? 입이 심심하면은 기장에 가가지고 미역 줄거리 사가지고 입에 씹고 다니잖아. 그죠? 제가 기장 미역이 맛있다는 거 알아. 아니면 껌이라도 씹어야 되고 오징어라도 씹어야 되죠. 그래도 심심하면 어떡해? 옆에 도발을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도발을 씹고 또 어느 스님을 씹고 누구를 씹고 막 윤석열을 씹고 이재명을 씹고 모든 걸 다 씹어 제껴 그냥. 뚫린 게 입이라고. 입 한번 만져보세요. 입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도 할 수도 있고, 이 입으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이 입이.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래서, 노는 입에 자꾸 뭘 씹어대지 말고, 이건 업이 되니까, 구업이 되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차라리 관세어 보살하고 있는 그동안은 욕 안 하잖아. 아닌가? 12시까지네요? 12시 반까지죠? 네. 12시 반까지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정부. 정구업진을 하자. 정구업진을. 그죠? 입으로 지은 죄를 참회한다. 입이 얼마나 입이 업을 많이 지었는지 잘못됐다는 거죠. 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일러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돼. 수리. 입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 수리해야 돼. 수리. 그래 수리 한 번 해서 돼 안 돼? 또 수리 또 하고 또 자주 해야 돼. 자주 수술이 크게 또 수리해야 돼. 하수술이 돼야 돼. 그죠? 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빨이 잘못해서 치과만 가지 말고 치과만 가서 스케일링만 자주 하지 말고 입으로 지은 구업을 수리 마수리 수술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수행할 때는 묵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 구업을 지잖아. 그쵸? 솔직히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 쏟아내고 어찌고 하잖아요. 차라리 입을 다물라는 거야. 이게 바로 잠깐 멈춤이라는 거예요. 다물고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때? 내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에이씨 반밖에 없네 라고 던져버리면 말을 던져버리면 이게 씨가 돼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잠깐 멈춤을 하면은 내가 지금 에이씨 라고 하려고 하고 있네 라고 내가 나를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묵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를 작동을 잘 시키게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눈 잠깐 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날 때는 어때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몸에 막 열기가 올라오고 숨이 가팔라지고 막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확 저질러 버리지 말고 화의 노예가 돼버리지 말고 일어나는 그 화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화는 터뜨리면 업이 되고 참으면 병이 되고 알아차림하면 사라집니다. 굉장히 부자들 꼭 가져야 될 말인데요. 참아라. 참는 게 복이다 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습니다. 참지 못한 사람 확 엎어버리고 그냥 너죽도 날 때 끝내버렸고 그래도 참는 게 복이야 라고 참아왔습니다. 참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참았던 것들이 이제 속에서 응어리가 돼가지고 온갖 우울증이 오고 암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황혼 이혼까지 되고 치매까지 연결된다고요. 많이 참는 사람이 치매로 연결된다. 그것만큼 잊어버리고 싶대. 그 세포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그러면은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이 바로 이제 불교라 그러잖아요.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참아서도 아니고 터뜨려서도 아니고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본다는 거죠. 이게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카메라가 저를 다 찍고 있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카메라를 들고 다닐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걷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떻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꺼내볼 필요가 없어. 매 순간순간 깨어있기 때문에 행동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나는 복을 짓고 있는지 복을 까먹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아셨죠? 예. 깨어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깨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많이 얘기했지만은 키포인트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잘 안 될 때, 잘 안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간절이 아니에요. 피눈물을 쏟아내야 돼요. 울부짖으십시오. 쓰러지십시오. 부처님,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 나요? 왜 저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나요? 죽어라고 피눈물을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면 가슴이 텅 비어질 겁니다. 그곳에 부처님의 가르치가 듬뿍 할 겁니다. 화엄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따라할까요? 우보익생만 허공 우보익생만 중생 수기득이 네. 호배비는 허공 가득히 내리고 있건만 우리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따라 담아간다. 여러분 담아갈 그릇이 있나요?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바로 신행 생활이죠.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꽉 차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내가 공부한 게 최고야. 내가 포교사야. 내가 여자야, 남자야, 뭐야. 아상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잖아. 아침에 제가 해오소 들려서 똥을 싸고 왔는데요. 똥을 싸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똥을 싸고 나니까 시원해요. 그렇죠? 네. 따라할까요? 똥 누듯 똥꼬집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 똥꼬집 바로 아상이라는 게 아상. 지금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막 발현됩니다. 아상이. 따라할까요? A씨 나가스님은 법상에 앉아서 똥 얘기하고 지랄이야. 재수 없어. 이게 바로 아상이라는 게 아상. 내 안에 이미 딱 정해져 있어. 법당에 가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스님은 이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상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이 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기에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됐죠?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이 모양 이 꼴인 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법당에 오셔서 마가스님과 함께한 1시간 동안 그래 알았어. 나 지금부터 이렇게 바꿀 거야. 라는 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회가 끝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 삼배 올리면서 부처님 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그날까지 불자로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셨죠? 예.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 미운 것을 용서하는 거죠.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끄집어 내버리세요.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10년, 20년 얼마나 무거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눈에 안경이 돼가지고 괜한 데서 짜증나고 힘들었잖아요.
우리는 늘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이제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의 멘토잖아. 내 모든 걸 다 맡겨버리세요. 부처님께 다 올려. 부처님, 나 이거 신랑 미워하는 마음 부처님 가져가세요. 부처님 맡아주세요. 이런 근심, 걱정 부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기고 나면 어때? 맡기고 나면은 맡긴 값을 줘야 돼. 그죠? 부산 얘기 가더라도 그 있잖아. 뭐 집 맡기는 보관소 있잖아. 500원 넣고. 그래서 앞에 통에다가 부처님 제 이러한 무거운 짐 좀 맡아주세요 라고 맡긴 돈을 놓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맡겨놓으세요. 부처님께 맡겨놓고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삶에서 가장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원하는 만큼 돈으로 배가 터지지 않은 사람, 돈이 많아서 배 터질 정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따라하세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잘 보세요. 부모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부모님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금전적인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좀 풀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 잠깐 좋은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모실 때 미안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마워요 라고 하면 현재의 문제가 풀리고, 사랑해요 라고 하면 미래의 문제가 풀린다. 네, 우리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정답입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한다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해서.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고 하면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반찬이 물인데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재수없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잘 바라보십시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반야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절에 잘 오셨어요. 반야선언에 잘 오셨어요. 연희 주의스님 같으면 포교사들 절에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욕을 하고 그런 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반야선언 주의스님께서는 사부대님이 함께 해야 된다. 불교가 스님들의 전용으로도 아니고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래, 스님이 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포교사들이 함께 포교의 일꾼으로서 함께하면 좋다라는 그런 오픈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야선언 주의스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젯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반야선언 주의스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범어사에서 들어오라 그러고 또 큰절 주지 준다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간대. 이번 생에는 반야선언 신도들과 함께 하고 싶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부처님 어디 가나 다 부처님은 계시는데요. 뭐 가긴 어디 갑니까? 이번 생에 저에게 주어진 게 반야선언인데 저는 반야선언에 오는 모든 신도님들을 저는 부처님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뻔질을 하더라고. 그런 말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은 잘해. 진짜인가 아닌가 봐야 돼. 그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날 때 감동을 오는 거죠. 말만 해가지고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주이스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스님께서는 분명히 반야선언에 오는 우리 불자님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 방석 드리고요. 자, 우리 신도님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300 올리세요. 신도님들 향해서 300 올려주세요. 우리 주의스님 말씀이 진실인 것 보셨죠? 네. 거짓이 아니죠? 네. 행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스님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입니다. 우리 절에 와서 등 켜주고 인등 켜주고 1,000원, 2,000원 시주하며 시주해 주신 분들 이분들이 우리의 부처님이 아니겠어요? 또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님이 바로 나의 부처님이라는 거죠. 저는 복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가 93세까지 사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구순 잔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뭘 해드리고 싶은데 90 되시는 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친정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시집 오고 아무도 안 갔다.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러셔. 얼큰이 잘 됐다. 내가 그러면 어머니 지구별에 얼마 못 사실 건데 어머니 손을 잡고 고향을 어머니 친정을 방문해 드려야지 싶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금년 3월 30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수행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관세음보살님을 어머니로 인해서 발견하게 됐고 그 어머니와 저와의 여행, 지구별 여행이 이제 한편의 영화로 나오게 되는데요. 잠깐 시청할까요? 불 좀 끄고요. 불 좀 꺼버리고. 마이크를 좀 빼줘. 소리. 소리 좀 크게 올려보세요. 있으면 결혼을 만나고 내 복이 없으면 결혼을 못 만나고 내 복 탓
다행인 게 눈 사달 적이 없어요. 이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손 그때 모르겠어. 고집 둘인가. 아무튼 이름이 지금은 아가생이고 그때는 화식이라는 걸 몰라요. 부여자입니다. 겨울바람 불어오면 하얀 눈만 함께 걷던 그리움이 생각나면 나도 몰래 눈물 흐르네. 저의 어머니와 지구별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와 어머니 이제 부처님 되셨어요. 인보다 아이고 문제보다 잘 어울려요. 다음 생에는 부처님 되실 것 같아. 어머니가 이렇게 애기 때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으로 해주는 것 같네. 이렇게 해주고 처음으로 또 우리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부처님 될 때 갈 준비하자고요. 쌓으시는 답이 세워지면 만날 수 있겠죠. 내 마음은 영지못에 갇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네. 바람결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와 내게 알려줬소. 그림자 없는 원망스러운 다 그댈 향해 달려가고 있소.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더 이상 말할 거야 뭐 있어. 나도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이제 버릴 것도 없고 고마워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이렇게 제게 있어서 고마워요. 스님도 왜 이러고 나도 구행도 하고 그게 좋지. 고맙다는 말을 내가 해야 돼. 어머니가 고마워. 변하신 마음 모든 것이 나의 잘못 같네. 비추리는 허망한 내 마음
네. 만나갖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나한테 잘했었는데 그 고마움을 하나도 감동으로 보고 싶은 기분이 너무 좋대요. 살갑게 못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맙고 아유. 눈 감고 허리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오늘 마가 스님과 함께한 이 시간,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네. 자, 불 좀 켜주세요. 누군들 문제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잘 생기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손잡고 가셔가지고 50년 동안 아버지를 무상임대에 가버렸어요.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는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20살 때 자살을 했는데 그 절에 계시던 스님이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43년 동안 이렇게 머리 감고 살고 있어요.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께 밥값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찾아낸 게 바로 어머니를 모시면서부터 효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내 부모님께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좋은 일하고 잘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풀면은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면은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풀리면 자식이 잘 된다라고 하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은 건 딱 그거예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생각하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저의 일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남매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조기금 들어온 것을 다 부처님께 올리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이름을 딴 박종순 장학회를 만들어서 금년 부처님 오신 날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해년마다 제가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어머니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한 선양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세요.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내 부모님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잘 바라보세요. 부모님이 싫어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고집으로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물어보세요. 사업하시다가도 물어보세요. 어머니,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셔 줬습니다. 밤에 나타나십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이혼할 때도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이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머니께 선악하면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에 설사 이혼한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등을 켜주는 거예요. 미움을 용서한다 그랬으니 내 자식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생에 웬만하면은 수리해서 쓰세요. 바꿔버리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래도 죽여버리는 것보다 나아요. 죽여버릴 정도가 되면은 좀 더 원망하고 좀 아픈 게 있으면 차라리 잠깐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2배, 3배, 10배로 무거운 짐으로 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생에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혼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자식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사랑한다라고 하십시오. 서로 합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내주라는 겁니다. 그게 곧 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늘 지금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잘 바라보고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간다 라고 했고, 또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잘 풀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를 잘 풀면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를 잘 풀면 내 자식들이 잘 된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꼭 마음의 브레이크, 잠깐 멈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1초의 여유만 있으면 사고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오늘 수행한 이 공덕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생명에게 나눕니다. 오늘 수행한 이 공덕을 내 가족에게도 나눕니다. 오늘 수행한 이 공덕을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께도 나눕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반야를 이루길 바랍니다.